제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 절 더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보면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주장합니다마는 사도행전은 5번째 복음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처럼 하나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편의상 나눈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왜 사도행전이 중요한가? 사복음서에서 역사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했는가? 그 사건은 오늘 그대로 이어져요. 사도행전은 제5복음서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역사하고 이어진다.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뭐냐?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만 광야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출애굽의 광야,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된 가나안 땅, 그 구원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 여정, 그게 광야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너희는 광야의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악에서부터 구해냈고 약속된 구원의 삶, 성령의 충만함, 그 형통함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동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를 보려면 항상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의 교회로 서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바울을 보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동행하기도 하고 또 마가의 일로 또 논쟁도 하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차 여행이 되면 누가가 동행합니다. 누가는 참 좋은 동역자였어요. 의사 출신이죠. 의과대학을 나왔고 또 역사에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학식이 높은 분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의 이 학문적 실력이 장난이 아니로구나. 그가 유리하게 써내려가는 그 그리스 원전이랄지 표현법들을 보면 참 대단했던 분이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도 같이 동행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의리가 좋은 사람이다. 신앙에 굉장히 결기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참 기쁘죠. 양다리 걸치고 세다리 걸쳐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신실한 그런 누가 같은 신앙의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당시 금식 기간은 이제 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달력으로 9월 하순쯤 됩니다. 지중해 연안은 가을이 아주 짧아요. 가을이 아주 짧아서 여름이 지나가면 바로 겨울이 찾아옵니다. 풍랑도 심해지고 바람도 아주 거칠고, 그래서 이 항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빨리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술집도 많고 향락 시설들도 많고 한겨울 충분히 즐기면서 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은 그때 로마로 가자.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의 목숨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선원들의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지금 했다가는 재난을 당하고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보면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합리성을 가지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거죠.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언을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감정주의적이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했다가 잘못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저에게 따지는 분도 가끔 만납니다만은,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감정보다는 합리적으로 됩니다. 정확하게 사태를 뚫어보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을 선주나 또는 선원들이 죄수주제에 뭘 알아 그러고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죠. 날씨랄지 풍랑이랄지. 그러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쳐가지고 여러 날 동안 고생하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큰 풍랑이 있어서 밤에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풍랑이 셌으면 별이 안 보일 정도로 결국 이거 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상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걸쳐져 있는 하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참 위대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23절에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옆에 서서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찾아오는 풍랑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천사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오늘 이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영들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흔히 천사 그러면 중세기 때 가톨릭에서는 천사를 섬겼기 때문에 막 날개에 달리고 막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그런 천사가 여러분 나타나면 무섭지 않겠어요? 겁도 나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영적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고 나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나를 지혜로 가져가게 하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영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영도 보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얌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을 보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갑니다. 자기 유익함을 찾다가 결국은 망그러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천사는 영적 존재다. 바울은 영적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음성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도 천사의 사역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장 특히 14절을 잘 읽으시면서 내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마음에 지식과 지혜와 평화를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보니까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알아챕니다. 풍랑 속에서 선원들이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조그만 배를 풀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거 거루라 그러죠. 조그만한 배들을 내려서 혼자 도망치려고. 바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이제 선원들을 잡아라, 도망쳐버리면 배는 항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 죽는다. 이런 거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선원들이 참 세속적인 인간들이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나오죠. 탈출하는 순간에
이 바이올린 악사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먼저 탈취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려고 자신들이 바이올린을 켜요. 음악을 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탈출을 포기합니다. 참 아름답다. 그 음악 연주가 제 기억으로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선언과 이 선장은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선장과 선원의 임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승객을 살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더라도 그게 책임인데, 책임 회피, 내만 살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죠. 오늘 보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선언과 사공과 같은 이런 잘못된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풍랑 속에서 머리카락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거 성만찬이죠. 성만찬의 본 뜻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원래 그 성경 원전 표현이 오이카리스타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립서비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생각하다 think란 말하고 감사합니다 thank 어원이 같아요.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령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감사를 합니다. 입으로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위선들이죠. 중요한 거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과 내가 누리는 물질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부터 오는 거 아닌가요? 이 은혜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게 합니다. 어떤 분의 그 수기에 보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난한 여인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중병에 걸려있는 외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정하고 당신 아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제 아들의 병이 나으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 반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돌아간 자기 남편의 사랑의 징표로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 반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낳게 해주셨군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저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반지를 가지고 온 겁니까? 사실 아들은 나의 속을 많이 썩혔고 외아들로 자라면서 말도 듣지 않고 방탕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나는 그저 아들이 병이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병들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간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 이 보석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초점이 보석 반지를 바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는 종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분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도 종교학자들 30년, 40년 공부한 사람들도 인도 종교를 이해 못합니다. 그 중에 한 분파 중에 은혜에 헌신하는 종교가 있어요.
놀랍죠. 은혜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종교가 있어요. 그쪽에서 중요한 거는 참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 어머니의 믿음이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인도의 여인 속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먼저 탕감받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 아도나의 거룩한 이름이 나에게 인쳐지고 기름 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 생활에, 가정 생활에, 자녀들의 삶 속에 동행해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 징표가 여러분 헌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장로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돈으로 환산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축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이 삶의 징표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시는 건데 마치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튀쳐나오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참 놀랍게 깨달은 것은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영적 전쟁해야 된다. 제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기 이민교회는 영적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상도 없고 그저 세상 살기 어렵다가 보니까 좀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런 건 있지만 굳이 영적 전쟁을 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참 큰일 났구나. 온갖 잘못된 세상적인 이런 우상숭배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내주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도 자티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실 욥기 23장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받는 재앙 때문에 불평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진짜 재앙을 당하면 있죠. 불평도 못합니다. 시름소리밖에 안 나와요. 죽음의 수월로 내려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앙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시름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시편에서도 수월로 내려가는 고통과 재앙을 자주 언급하잖아요. 근데 6절에 가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나와 다투겠느냐.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싸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회개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바울처럼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의 순간에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환난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교회가 뭐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단련시킨 교회예요. 오늘 교회 생활 그대로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교회 다녔더니 오히려 문제가 더 생깁니다.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 맞춰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일로저로 복잡한 일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 다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28장으로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었을 때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풍랑에서 난파를 당하지 않고 결국은 인근 섬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이제 몰타섬이라고 이제 말합니다만은, 원래 여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해적들이 파산당해서 이 몰타섬으로 도착했을 때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섬에는 정의의 여신이 살아 있어서 나쁜 짓을 한 자들은 복수를 한다, 이런 민간 전설이 내려옵니다.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잘못된 짓을 했구나 하지만 바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털어버려요. 민간신앙이, 주술신앙이, 기복신앙이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농장으로 초대하고 친절하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도 고쳐주었어요. 보블리오는 상당히 바울을 높이 존경했고 거기서 또 교회가 생겨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뒤따른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고 여러분 가서 독을 집어먹고 뱀을 집어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증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이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갔던 바울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상한 부흥사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영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 우리는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빚으로부터 나를 탕감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이웃들,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바울처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면서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가 다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이 생명말씀교회에서 얻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풍랑을 거쳐 지나가는 그 위대한 사역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켜 이 광야의 교회 속에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구원의 상속자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